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어제 그 시편 66편 7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권고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데 번제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약속들을 지키는 것,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7편 시를 보니까 부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역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함께 현악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노래를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3절과 5절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노래에서 반복되는 건 우리가 흔히 후렴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앞에 다른 가사, 그리고 또 반복되는 그 후렴구, 그래서 그 노래의 어떤 중심이 되거나 그 노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가사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3절과 5절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1절부터 3절, 또 4절, 5절, 그 다음에 6절, 7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원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3, 4, 5, 7 이렇게 그 절수가 다 그렇게 기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원문을 따라서 그 시인의 간구 또는 시인의 기원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 3절하고 5절이 반복되기 때문에 앞에 3절과 5절을 후렴구로 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이렇게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1절의 내용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으니까 뭔가 이제 2절에는 그 비추셔서 뭘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가 나온다든지 그런 문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말 성경에는 이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성경에는 1절이 딱 단락이 나누어져 있는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굳이 이걸 이렇게 잊지 않아도 딱딱 구별해서 기록을 하고 이해를 해도 2절과 연관이 된 그런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좀 이해하기는 더 쉬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시에서 뭐라고 강구하고 있냐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고 간구인 거예요. 그런데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얼굴을 우리를 향해 주세요. 이건 좀 그렇게 익숙한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드셔서 우리에게 얼굴을 대면할 때는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다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진짜로 보여주세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또 내게 좀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분의 함께 하심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겠지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이 함께 할 때에 2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의 도가 땅 위에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게 하소서. 알려지게 될 겁니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시기를 지금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가 무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기대는 뭐였냐면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어디에? 만방에, 열방 위에, 모든 나라에게 좀 알려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랬잖아요. 이 알린다는 말 하나님이 좀 이렇게 알리세요. 적극적으로 좀 이걸 알리세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수동의 의미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존재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번역하는 수동과 능동의 의미가 함께 이게 포함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알리세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 따로 또 하나님의 은혜 따로 하나님의 존재하심 따로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의 빛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존재하심이, 그분의 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인의, 이 시편 기자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소망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도가 그분의 구원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가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현장에 임하시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과 구별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말고요. 그냥 우리 집에 또 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거기에가 임하시고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구별돼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임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시각, 그 현장에 임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이 수동과 능동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 내 삶 가운데 비추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알게 돼요. 또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모르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을 모르는 것, 그것이 죄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조목조목 내가 알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을 내가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시인은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절, 5절이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그랬죠. 후렴구와 같은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이게 핵심이 바로 3절, 5절이에요. 뭘 기대하고 있냐?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소망이에요.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무슨 나의 소망입니까? 내 소망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해내는 것. 그게 내 소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소망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찬송받게 해주세요. 좀 거국적인 정말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소원이 좀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소망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왜 복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 구하세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함으로 내 삶을 통해서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자고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것을 계속 구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그냥 마음껏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기를 노래해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해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겁니다. 왜 민족들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 땅이 즐겁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들을 보니까 1절과 2절 원인과 결과 있죠. 또 4절 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와 원인이에요. 온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왜 노래해요? 하나님이 공평히 다스리시고 그 나라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과와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야, 너 노래해, 너 찬송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그분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엇이 먼저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은 무엇이 먼저가 아니라 이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것이 무엇이 먼저다 이렇게 구분지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4절 시도 보니까 능동적으로 해석한 성경도 있고 또 수동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인도하시고 우리를 노래하게 해주세요. 또 기뻐하고 노래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할 때도 있어요. 이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여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맨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얻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떤 것 같아요? 구할 때마다 얻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도 복받은 인생이죠. 그런데 더 복받은 인생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 어떠세요? 그건 더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미리 예비해서 미리 허락해 주시는 때,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을 때 그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받든지 모르고 받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하나님 이거 내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반복하고 있지요. 그리고 6절, 7절이 이어집니다. 6절, 7절도 역시 보면 결과와 원인, 원인과 결과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6절은 결과가 먼저 왔어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땅이 소산으로 가득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게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결과와 원인 뭐예요? 원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결과가 또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를 통해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셨어요. 이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허락해 주셨어요. 원인이 될 때가 있고 결과가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결과가 될 때가 있고 원인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찬송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복주심과 은혜하심과 은혜주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곳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을 찬송함이 있어요. 그분께 영광 돌림이 있어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함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 결국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맞이하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고군분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내가 뭐 통장에 돈을 얼마를 벌고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꿈과 소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바로 그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목사님 또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므로 고백하고 내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통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 또 가정과 사업장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인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멋진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시인의 간절함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거기를 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통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공 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함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내 삶의 이유도 내 삶의 원인과 결과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의 시기에 함께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역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